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보라색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가져가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의인이 되며 오늘도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이 나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드리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도시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이 나라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하셔서 주님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 해외에서 또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 구절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두 개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 시작 때 부른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또 다른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그것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 알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는 거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틀림없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또 때가 되면 비가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 말씀 주시고 또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큐티하신 분, 새벽기도를 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사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될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갑자기 코로나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뭐가 세상에 크게 열릴 것 같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고 장수하는 일이 생길 것 같고 좋은 일들이 넘칠 것 같은데, 그것이 주는 우리의 삶의 근거는 과학의 발전과 또한 의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사라지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로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뭔가?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힘써 알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희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없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부부입니다. 남편은 75세, 아내는 65세입니다. 누군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함에 떨면서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연세에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면서 떠난 것입니다. 그 연세에 품을 수 없는 환상을 품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가 생기게 될 것이다. 앞으로 대국을 이루는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환상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우상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절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늘 우상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아무런 소득 없이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자손도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천하의 많은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강한 자극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받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또한 행하게 할 기초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선들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만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너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되어질 때 시선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시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시선이 온통 다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보리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았던 삶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지엄열매로 먹지 못하는 돼지와 먹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어느 날 그 있는 자리에서 그의 시선을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자기의 시선을 향하게 되자 새 삶에 대한 동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돈벌이에 온 시선이 다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미나는 놀이에 다 가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행복에 여러분의 시선이 다 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선을 거두어야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떼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모든 면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듣는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간곡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호세아 6장 1절 말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알아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탕자의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며 주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틀 후에 살릴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지내다가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가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빠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악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근데 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저지르는데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기저기 산에 가면 산당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있는 무당들에게 자기의 앞날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산당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토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호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저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호세아는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두고 남편을 두고 가출했습니다.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창녀가 된 것입니다. 창녀가 된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고멜을 다시 데려오도록 해라. 고멜을 다시 사랑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창녀촌으로 가 있어 음란하게 사는 자신의 부인을 다시 데려오는데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영적으로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해도 그 백성을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가사가 얼마나 놀라운 가사인지요. 이 가사를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았었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사랑 마음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잘 들어있는 가사입니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모든 것 다 내어주고서라도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백성들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시선을 두게 되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느냐?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집에 종 중에 한 사람으로도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와서 매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탕자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자 아버지는 뛰어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품고 완전히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왜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있느냐? 왜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느냐? 왜 나를 보지 않느냐? 왜 다른 곳에서 있으면서 나를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광야에 물을 낼 것이다. 샘물이 터져나오게 할 것이다. 길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있지 않고 다른 데 두고 있다면 시선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연예인 중에 유명한 가수였고 연기자의 엄정화라는 분의 간증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굿도 많이 하고 점도 많이 쳤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심지어 옆에 있는 동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신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자기 집 강아지를 데리고 자기 집 근처에 남산을 산책을 자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고 길을 걸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데 주변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라도 보이면 교회라도 들어가서 묻고 싶고 전도자가 자기의 말을 걸어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교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가? 너무 알고 싶어서 눈물을 자꾸 흘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전화가 한 통 오는데 그 전화는 중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예수 잘 믿는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하고는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우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게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천사라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네가 전화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오곤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 엄정아 씨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을 향하여서 성공적인 연예인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공허함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도 해주고 또 기도도 했고 그랬던 어느 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되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맺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아까 불러보았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데 우리의 시선을 온통 다 거기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호시아 선지자의 심정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새벽불같이 임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여호와께 돌아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더욱 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